한국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여행지 중 하나인 몰타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입니다. 에메랄드빛,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메랄드빛 해변에 또 유네스코 또 세계 유산지로, 그래서 역사적인 건축물, 그리고 박물관, 그리고 볼 것, 먹을 것, 즐길 것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어요? 저는 역시 못 가봤습니다. 저도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같은 프로로만 봤습니다. 이 몰타 섬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을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몰타 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멜리데 섬으로 나오는데 이 섬이 몰타 섬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유라굴로라는 거친 이 별칭을 갖고 있던 이 광풍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와중 가운데 여기쯤 어딘가, 지중해 어딘가에서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났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요 멜리데 섬에 이 배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몰타로, 지금의 몰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바울을 죄수로 삼아서 이제 로마로 이제 후송하려고 했던 배는 이제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나자 사람들은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이젠 죽는다, 우리는 이제 죽는다라고 하면서 삶을 지레 포기를 해버렸죠.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미 이제 죽은 사람, 이제 산송장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절망의 바다에서 소망이 없었죠. 절망의 바다에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절망의 바다에서 소망을 발견하죠.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절망의 바다가 아니라 소망의 바다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 바울을 로마에 당도하게 하셔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선교를 완성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폭풍의 바다가 그에게 결코 절망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폭풍 때문에 넋이 전부 다 나가버린 이 배 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때야말로 예수님을 알릴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기 때문에 바울은 절망의 마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가쁜 마음이 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망이 되는 하나님을 알 기회가 바로 이때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7장 25절 26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크리스찬은 모두가 절망을 바라볼 때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앙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앙망을 하게 될 때 이 소망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어디서건, 언제나 어디서건 절망의 분위기에서도 소망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강단 있게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명인들이 이 소망을 이 지역과 삶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이 되는 그 소망을 흘려보내서 이 지역의 절망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소망의 빛이 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탄 이 배가 이제 한 섬에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 섬에 배가 걸렸는데 그 섬에 도착하고 보니까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 지금의 몰타인 것이죠. 그때 이 멜리데 섬이 지금과 같은 이런 휴양지는 아니었겠으나 분명 지금처럼 지금보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이 자연은 더 아름다운 섬이었을 것입니다. 에메랄드빛의 그 해변이었겠죠. 광풍을 지나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이 에메랄드빛의 그 해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참 이게 고무적이죠. 참 광풍이 지나니까 이 에메랄드빛의 그 해변이 도착하더라.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 모두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천혜의 이 자연 환경을 보면서 이 안도했겠죠.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광경을 누군들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풍이었는데 그 폭풍을 지나니까 정말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해변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폭풍만 있지 않습니다. 폭풍만 가득한 인생도 없습니다. 폭풍도 그칠 날이 옵니다. 큰 고난 뒤에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자욱한 이 폭풍 위에서 무엇을 봤다고 했습니까? 그 먹구름 위에 무엇을 봤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봤다라고 했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먹구름 위에 있는 해, 달, 별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저 상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죠. 구름 위에는 해, 달, 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위에 있는 해, 달, 별을 보지 않았습니까? 만일 유라굴로 때 이 광풍이 불 때 우리 다 죽었다고, 우리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죽자라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런 해변을 오늘 이 시간에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천은 그래서 폭풍이 있어도 이 유라굴로와 같은 이런 광풍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 그 뚝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깡따구도 있어야 우리가 소망을 강단 있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풍랑을 누구나 다 만납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만납니다. 경제적인 고난, 관계 위기, 질병, 불확실한 미래 등등. 그러나 그 다음 멜리데 섬도 있습니다. 멜리데 섬도 나온다고요.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떤 아름다운 섬에 나를 당독해 하시는 그 일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고 잘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멜리데 섬의 광경에 심취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멜리데 섬이 주는 이 천혜의 자연에 심취해서 여기에 넋을 잃고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에 심취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망이 여기 멜리데 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절망이 유라굴로 광풍에도 있지 않았지만 소망이 이와 같은 이 몰타 섬에서 주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광경에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너스입니다. 보너스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바울의 진짜 소망은 멜리데 섬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그가 이 멜리데 섬의 아름다움 같은 것에 이와 같은 천혜의 이 자연 같은 이런 환경에 만약에 여기에 소망을 두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라굴로 폭풍 때 똑같이 배 위의 선원들처럼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여기에 멜리데 섬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 반드시 거기서 절망감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니거든요. 여기는 멜리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선 소망이 아니라 절망감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죠. 그걸 못 견뎌요. 견디지 못한다니까요, 그거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 이 풍랑이 언제 그칠 줄 알고 스스로 희망 고문을 계속하면서 희망 고문을 하면서 이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몇 번이야 이겨내겠죠. 몇 번이야 괜찮을 거야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이내 또 절망한다고요. 그거 견디지 못해요 사람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그런데 그게 해결이 돼도 또다시 인생의 광풍은 연속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가 여기서 끝납니까? 유라굴로 2, 3, 4, 5, 6 계속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요. 저기가 어딥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 땅의 것은 유한한 것이고 무한한 하나님께 무한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나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할 때나 어디서나 거기에 넋을 잃지 않고 절망과 소망이 번갈아 기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폭풍도 잘 견디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도 거기에 심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명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라는 생각은 빨리 거두어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한 결코 소망이 마음의 신비 가운데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 씨가 소망의 열매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런 자세로는 이 땅의 고난의 문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라굴로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맛동산이나 까먹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절망적인 그 자신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폭풍 속에 있는데 저 사람은 멜리데 섬에 있네, 몰타 섬에 있네.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져서 자신만 스스로 더 초라해질 뿐입니다. SNS 같은 거 보면서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맨날 좋은 데 구경 다니네. 그것만 올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것만 올리니까. 안 좋은 건 안 올리잖아요. 그래서 SNS가 제가 위험하다고 수없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뉴스 보셨죠? 호주에서 그 선진화된 그 나라 호주에서 16세 이하 미성년자들에게 지금 SNS 금지법이 발의됐어요. 예, 그 개방적인 나라에서. 지금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이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무분별하게 오니까.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대를 준비하는 그 삼수생 아들을 둔 교인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방을 가서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저 이번에 우리 애 떨어지면 저 죽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간절히 함께 간 교우들과 함께 셀 식구들과 함께 그 자녀와 그리고 그 가정을 놓고서 같이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이분이요 새벽 기도도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모든 예배를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합격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학부에 붙었어요. 얼마나 기뻐요. 최고학부에 또 붙었으니. 그런데 두세 달도 되질 않아서 이분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1년은 가거든요. 그래도. 그런데 저는 이렇게 두세 달도 못 가는 경우도 또 제가 처음 경험한 목회 그 경험이었어요. 너무 빨리 식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닫는 지점이 매우 컸어요. 제가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컸어요. 무엇을 후회하고 회개했냐면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소망을 이 순간에 그분에게 전하지 못했구나. 그 생각이 제가 뒤늦게서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순간에 내가 참 소망을 그때 전하지 못했구나. 아들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소망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그 자책에 제가 꽤 오랜 시간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14년여 전이었으니까 아마 이후로도 그분은 아들 취업을 위해서 또 아들 결혼을 위해서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것이 소망일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금 인생을 영위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주 앞에서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소망이 되면은 부모인 본인도 힘들어지는 것이고 실은 아들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아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우상은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인생의 풍파는 너무 많거든요. 멜리데 섬보다 풍랑을 너무 많이 만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궁극적인 이 소망을 만나지 못하면 우린 유라굴로의 그 광풍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다 아이고 이 소리가 멈추질 않는다라는 거죠. 이 짧은 생을 아이고 하다가 죽는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이 귀한 인생이.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사명감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강단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소명의 교회가 이와 같은 소망으로 더욱더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 지역사회에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있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라고 했죠.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라고 했지 언제 멜리데 보고 소망이라고 했습니까? 찬송가예요.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라고 했죠. 이 지점에서 실은 고난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유라굴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봐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 당도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심취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런 자세를 이 멜리데 섬에 당도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더 잘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 그가 멜리데 섬에 소망을 두고 유라굴로에 절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더 잘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자,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 섬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이 이 바울과 일행을 친절하게 대해줘요. 대우를 해줍니다. 자, 거기서 이제 추운 몸을 이제 녹이기 위해서 땔감을 구해다가 이제 몸을 녹이려고 그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바울도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그 땔감을 하면서 이제 불을 붙이는데 도움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땔감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독사가 있었어요. 독사가. 뱀이 있었어요. 불이 붙죠. 그러니까 독사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튀어나왔어요. 근데 누구에게 튀어 올랐습니까? 바울의 손에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바울의 손에. 손에 뱀이 붙어 있는 것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이 쭉 보더니만 주변 사람들이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4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미신과 주술이 이 성행을 하던 그런 시대인지라 뱀과 미신을 자주 엮어버려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에게 달려들었으니까 이건 필시 불길한 징조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바다의 신이 벌을 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바다에서 왔으니까 바울이. 그래서 죄인, 즉 살인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는 게 순식간이라고요.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변죽이 심합니다. 아까 좀만 해도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뱀이 달려들었다고 해가지고 아니 불 피우다가 거기서 뱀이 와서 달려든 거예요. 놀라가지고 밤이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엮어요? 살인자다, 죄인이다, 죄수가 옴붙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미신에 붙들린 이 원주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멜리데 섬에서. 일상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지나치게 의미를 막 부여를 해가지고 미신화 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미신화 시키게 되면 어떤 것이 벌어집니까? 불안한 마음이 다가오죠. 불안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불안감이 계속. 이게 문제입니다. 불안의 영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심취한 인생,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불안의 영이 계속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징크스라는 징크스는 다 갖고 다녀요. 다. 자유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사도 언제만 하죠? 손 없는 날만 하죠. 그리고 손 없는 날은 이사비가 비싸죠. 여러분 혹시 이사 가실 일 있으면 손 있는 날만 이사를 하십시오. 저는 손 있는 날만 이사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손 없는 날이라는 게 뭐예요? 손이.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이 설쳐되는 날을 피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똑같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 뱀이 튀어올랐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보는 게.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재빠르게 독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불 속에 떨궈 버려요. 이렇게.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멀쩡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순식간입니다. 신격화시키는 것도 스타로 만드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것도 순식간이고요. 그 사람 우상시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죽이 심합니다. 세상의 평가와 판단은 이처럼 변덕스럽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을 때, 당시 저의 담당 교육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꽤 많이 그래도 그쪽 분야에서는 많이 알려지신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후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알만한 한 대형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대형 교회 담임이 되고서부터 주변에서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존경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별로 없다가, 그리고 대형 교회 담임이 되고부터, 유명 교회 담임이 되고부터 그렇게 존경한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본인이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람의 평가와 판단의 기준을 두면은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기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력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의 평가와 판단에 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절망을 자꾸 갖고 오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절망도 함께 패키지로 따라오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될 땐 절망은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에 소망의 근거를 두면 항상 절망이 세트로 함께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멜리데 섬에 당도를 했죠. 그러면 너무 아까 봤죠? 몰타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에메랄드빛에 이 맨날 거기서 해수욕하고, 예? 거기서 풍부한 그 물고기도 잡아먹고 모든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 심취를 해서 로마로 가기 싫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가 좋다. 여기가 너무 좋네. 유라굴로에서는 로마로 당도할 거를 알고 있었죠. 근데 멜리데 섬에 당도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지 않아요. 그의 갈 길은 어디입니까? 로마로 가야 돼요. 거기가 자신의 소망의 사역지인 거예요. 세상의 평가와 판단은 이렇게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뜻은 변덕스럽지 않고 꾸준하고 지속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한 섭리와 그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꾸준하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린 유라굴로에서도 멜리데 섬에서도 소망을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거기에 두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내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소망의 근거가 진정.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유라굴로에서도 멜리데 섬에서도 우리는 강권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 유라굴로와 멜리데의 여정에서 주시는 나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팬데믹 같은 일, 그리고 경제 위기, 사회적 위기, 정치적 위기, 나라 간의 큰 전쟁,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작은 전쟁, 이런 거대한 광풍 속에, 크고 작은 광풍 속에 언제나 우리는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과 혼란은 시대적으로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소망을 거기에 두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 그 힘이 길러지게 되고요,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선교력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도 이 미신과 주술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지금 뱀 하나 매달린 것 같고, 살인자로 또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이 무지한 이들에게 예수가 소망이다, 하나님이 소망이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뱀의 소망과 절망을 둔 그들에게 한낱 이 미물에 불과한 이 뱀의 소망과 절망의 근거를 둔 그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시선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유라굴로 이 광풍도 예상을 하지 못했지만 여기 멜리데 섬에 도착할지도 바울도 누구도 몰랐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나중에 이 섬이 어떤 섬인 줄 알았던 거예요.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도착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 당도하게 될 줄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어떠한 섬에 당도할 줄만 알았지 그 섬이 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일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와 여러분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의 인생의 배가 당도하게 될지 의도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예측을 많이 비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거센 유라굴로에서도 아름다운 섬 멜리데에서도 그의 소망과 소명은 활활 타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건 간에, 어디에 있건 간에.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정이 가득합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복음의 기쁨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 복음의 열망으로 가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변덕스럽지 않고 지속적이며 그분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의 이 광풍을 잘 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소명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라굴로를 지날 때나 멜리데에 도착할 때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섭리를 믿고 복음 사명 감당하는 소명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